부ddham saran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10 법사품 20절 보겠습니다. 야광이여, 어디서든지 이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또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모두 마땅히 칠보로 탑을 쌓아야 하느니라. 지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밀 것이며 이제는 사리를 봉안하지 말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목은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을 줄이면 부처님 말씀이 곧 진신살이고 법신살이고 불신살이다, 이 말을 아십니까? 오종법사가 있는 자리가 곧 참다운 법당이다. 오종법사가 지니고 있는 게 뭐냐? 진신살이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다시 사리를 구해서 봉안할 것이냐? 이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짓는다고 또 공덕을 세운다고 법당이 있는데 자꾸 건물을 세우고 탑이 있는데 자꾸 탑을 세우고 불상이 있는데 자꾸 불상을 봉안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스스로에게 속는 거라. 이거를 세우는 사람들은 다 내가 부처님한테 복을 이만하면 안 짓겠나, 이게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이거는 하근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근기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근기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선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두물물이 머리가 있는 거나 꼬리가 있는 거나, 이 줄이면 삼라만상이요, 이 세상 모두가 부처가 아님이었다. 그럼 부처가 아님이었다. 또 이 부처님 말씀이 진신살인 줄을 알라, 이렇게 되려면 뭐를 넓혀야 되면 안목을 넓혀야 돼요. 안목을. 바깥말로 하면 소견머리가 있어야 돼. 소견머리가 꽉 막히면 안 되거든. 안목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 안목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갖다가 말씀을 하냐면은 눈을 비유하죠. 눈. 오한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육안. 육안은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육안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갖추고, 여기서 아는 소견이며 소견. 그 다음에 천인 있잖아요. 천안, 해안, 법안. 이거 보라고. 육안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범부 중생인 거 빼버리고, 육안은 범부 중생의 눈이요. 그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은 뭐냐면 삼성의 눈이라. 삼성, 보살, 성각, 성문, 영각, 보살의 눈이라. 이거 가지고도 안 돼. 그러면 성문, 영각, 보살을 수레에 비유했다면은, 이제는 이거 눈에 비유하면은 대배국어가 뭐냐? 불안이라는 게라. 불안. 이거 알면 뭐 법화경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불안을 갖춰야 되거든. 불안은 보는 바에 있어서 장애가 어때? 방해되는 게 어때? 상하에 방해되는 게 아니고 물건이 있거나 없거나 전부 방해되는 게 없다는 기라. 방해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앞에 산을 그대로 갖추고 하나를 더 갖추는 게 불안이니까 그게 오한이라. 오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요. 오한이 되면은 오한이 갖추어져야 도로 말하면 불도가 이루어진대.
여기 성불한다 이 말이에요. 성불한다. 오한을 갖추지 않는, 불안을 갖추지 않는, 법안을 갖추지 않는, 해안을 갖추지 않는 눈으로 보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거 보자고. 육안으로 이 법화경을 보면 전부 거짓말이라. 육안으로 보면은 어찌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 하늘에 무슨 꽃비가 떨어지고 무슨 하성으로 가고 무슨 불난집에서 무슨 뭐 수레를 갈뼈, 이 전부 범부중생의 눈이라. 소견머리가 안 튀긴 게, 경은 읽는다고 안 해. 경은 본다고 그래. 경은 항상 부처님 법은 본다고 얘기하는 거요. 강경이라. 그런데 성문영각 보살의 눈을 말이야. 그걸 딱 띄고 넘어가지고 이제 불안을 갖추어야 되지. 그 불안을 갖추면은 요 사리, 야광 하면 약도 사리요, 왕도 사리요, 제제처처, 제제도 사리요, 처처도 사리라. 공부자는 이거를 잘 알으셔야 돼. 그 너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말이야. 경전이 있는 곳에서는 마땅히 칠보로 탑을 쌓아야 하느니라. 칠보로. 그 칠보가 뭐냐 하면 이제 아미타경에 보면 금은유리 뭐 산호, 만어, 자고, 호박 뭐 나와. 그건 다 비유거든. 그래서는 뭐냐면 칠식이 청정해진다는 칠식. 안입이 설신을 넘어서 아래야식, 말라식 이게 다 청정해진다는 기라.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는 기라. 이게 칠보로 탑을 쌓아야 하느니라 이 말이요. 이 법은, 이 말씀은, 진리는 지극히 높고, 높기로 비유하면 수미산을 넘어가 버리고 말이야. 넓기로 말하면 끝이 없어서 무변한 기라. 끝이 없어. 그런데 이걸 장엄하게 꾸밀 것이다. 그 어떻게 장엄하게 꾸밀 것이냐 하면 오종법사가 되라 이 말이지. 오종법사가 되라 이 말이요. 무슨,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또 이제 육안의 눈으로 보면은 아, 부처님이 경이 있는 데는 막 칠보를 해다가 또 집에다가 경을 모셔놓고 그 위에다가 막 꽃을 올리고 초를 키고 뭐 향을 올리고 뭐 떡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절을 백배하고 백팔배하고 천배 하더라도 이거 전부 육안의 눈으로 본 거라 이 말이요. 육안의 눈으로. 그래서 공부가 제대로 된 자는 굳이 사리를 가지고 논할 게 없다 이 말이지. 어디 가서 사리를 구해온다. 여러분이 저하고 스리랑카 가면은 장갑 만나는데 300만 원 하면 홍차 실론티 한 잔 얻어먹고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00을 더 주면은 요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 만나면 500만 주면 됩니다. 네. 스리랑카 가면은 장관이 또 마을 이장 같아요. 모른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른다 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서 우리도 가지고 올까요? 뭐 녹두콩만한 거 가오든가 뭐 팥만한 걸 가오든가 내가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간 에이 뭐 그건 내가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말이 조금 제약을 받더라고. 내가 그것까지 하면 또 막 죽을 놈이 되니까 그거 빼버리고. 그렇다고 저게 조조 스님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대. 조조 스님은 야, 법당은 비만 안 세면 되고 경상은 다리가 부러지면은 막 그 꼬재기 하나 가져와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봐도 경 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되는데 경을 보는 게 불사라. 경을 보는 게 수행은 안 하고 수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수행자는 경에 의지해서 뭘 하는 거요. 일을 해도 밥을 먹든 뭐를 하든 전부 경에 의지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분초초가 수행이 아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스님도 차만 멀면은 나는 파순의 어머니가 돼. 그래 이게 꼬라지가 안 되는 기라. 아마 법상 스님 지하국 가면은 아마 차로 인해서 운전으로 인해서 지하국 갈 거요. 저 운전 좀 막 흥길나 막 퍽퍽 지나갑니다. 네. 그렇게 이 참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요.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이 법이 다 부처님 법이 살인 줄을 알면은 될 낀데 이거를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금강경에도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잖아요. 금강경에도 사리가 있는 곳이면은 천신이 옹호를 한다. 사리가 있는 곳이 법당이고 사리가 있는 곳이 나의 제자고 사리가 있는 것이 탑이고 막 나오잖아요. 사리라네. 경이 있는 곳이. 그래서 이 모든 경의 말미에는 저 끝말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팔부신중은 물론 팔부신중은 우리나라에는 어느냐 하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여러분 신중단에 우리는 신중단이었는데 우리도 저래 옛날에 신중탱하는 그림이 참 멋있어요. 사실은 똘똘 말아가 요 밑에 문 열면 똘 말아가지고 요 밑에 봉안해 그건데 내가 뭐 봉안할 필요가 없어서 말아가지고 저래 역사니까 말아가 이러는데 신중에는 거의 팔부신중으로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요. 팔부신중으로 가지고 그 신이 몇 명이냐면 104명이 돼. 104명. 그래 104위 신중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104명을 그려야 되는데 뭐 동진보살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그리는 사람도 그게 누군지를 몰라. 아는 거는 몇 개 안 돼. 호계 대신 복독 대신 용왕 몇 개 안 돼. 그 나머지는 몰라. 그리는 사람도 모르고 절하는 사람도 모르고 거기에 대고 하엄성중 하고 신중기도 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이런 깜깜한 종교가 어딨노.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쨌든 저 경전 말미에는 팔부신중은 물론 팔부신중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 귀신이 안 들어가고 사람이 안 들어가. 그 안에는 인비인 아니요? 사람 아닌 게 귀신이지 뭐. 인비인이랬으니까 인비는 사람 아니니까 귀신이고 인은 사람이고 귀신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한이 용약했다고 나오잖아요. 한이 용약해서 법을 받아가지고 가서 받들어 이거를 신수봉행했다.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널리 포교를 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를 하냐. 법사품에서는 오종법사가 되라는 게라. 오종법사가. 밥도 오곡밥이 좋잖아요. 호텔도 5성급 호텔이 좋잖아요. 이것도 경도 보는 경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오종법사가 돼야 돼요. 오종법사가. 법화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놨어. 사리를 제대로 공부한 자는 굳이 사리를 어디 구해가지고 와서 할 게 없다.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사리는 스리랑카에 있습니다. 달라다 말리가와. 이 동네 도시 이름이 누아라인데요. 스리랑카가 마지막에 식민지를 했던 지배를 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이게 캔디입니다. 캔디인데요. 달라다는 그 달라다 말리가 다는 이 이빨을 얘기하는 게 이빨. 부처님이 이게 달라다라.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데가 스리랑카 달라다 말리가와인데요. 이를 한역하면 불치사라고 거래합니다.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한 곳이다. 한 군데 뺏겼어요. 그때 이 부처님이 이 도업을 이루실 때 저기 일곱 군데에 7일간 앉아서 자리를 7번 옮기면서 7일간 앉으셔가지고 법열산매에 드셨어. 이 법열산매에 드셨을 때 미얀마 상인 발리카 형제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거룩한 분이시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분한테 그때 부처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부처님 도업을 이루셨을 때니까 우리가 먹던 그릇에 어떻게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우리가 먹던 그릇에 올리겠나 고민하니까 사차양이 나타나가지고 바로를 주잖아요. 바로를. 그때 부처님이
머리 기념품으로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 주셨어. 저번에 제가 스리랑카 담불라 석굴 사원 여러분한테 보내주셨는데 한쪽에는 바루를 학대해 보면은 바루를 4개 든 사천왕이 있고, 여러분 그 사진을 보내주면 학대해 봐야 되는데 잘 안 본다. 한쪽에는 보면 뭐가 있느냐면 또 이쪽에 2명인데 학대해 보면은 하나는 음식물을 들고 있고 하나는 사리병을 가지고 있어. 거기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기라 거기 그렇게까지 안 봤지요. 예, 안 봅니다. 아이고 사진이 예쁩니다. 그 찍으려고 하면 내가 들어누워서 찍어야 돼요. 전부 석굴 사원이 돼가지고 천장에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도 엄청 오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 상인이 미얀마에 돌아가가지고 미얀마에서 제일 성지는 어디냐면 세다공 파고다입니다. 세다공 양곤에 있어요. 미얀마 수도가 원래는 양곤입니다. 양곤. 스리랑카도 수도가 2개입니다. 경제수도, 행정수도 이렇게 2개인데요. 우리는 경제수도를 별로 안 치고 행정수도를 쳐서 스리랑카 수도가 콜롬보라고 그러지 사전에는 콜롬보라고 안 나옵니다. 경제수도가 나와버리는데요. 어쨌든 이 미얀마 제일 큰 도시 양곤에 가면은 세다곤 파고다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라는 말은 뭐냐 하면 황금입니다. 황금. 금. 미얀마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 몸무게만큼 금을 보시를 해야 된대요. 세다공, 세지공, 전부 뭐 세지공 파고다, 전부 세는 황금입니다. 가보면 엄청 커요, 엄청 커, 엄청 큰데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하나도 힘이 안 드립니다. 뭐 동산만한 데 있습니다. 여기에 부처님 머리카락을 봉안했다고 그래요. 여기다가 스님이 되려고 하면은 미얀마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은 미얀마에서 비행기표를 딱 끊으려고 하면은요, 스님 앉는 빨간 줄을 딱 이렇게 줄 있지, 공항에 그 의자에 거기 탁 앉아 있으면 아, 저 스님 비행기표 끊으러 왔구나 이래가지고 공항 직원이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돈 뭐 비행기표 끊어줍니다. 차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에 갈 때만 해도 차를 이렇게 대나무로 뺄 수 있는 만큼 빼가지고 사람이 다 타고 그 위에도 타고 뭐 이래 갑니다. 시속 40km, 30km밖에 안 가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뭐 100몇 킬로 가면 다 떨어지지. 예? 그래도 그렇게 복잡해도 스님은 앞자리에 앉습니다. 하얀 천을 요래해가지고. 마하간디옹이나 바간에 있는 마하간디옹이라는 사원에 가면은 온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왜 많이 오느냐 하면 스님들 공양하러 가는 걸 보러 옵니다. 그 시간에 맞춰 가야 돼요. 400명 정도가 막 공양하러 나갑니다. 400명 정도가.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합장하고 남묘 호랭개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구난방입니다. 서가모니볼 하는 사람, 지장보살 하는 사람, 간음보살 하는 사람, 아미타파 하는 사람, 막 한국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큰 절에서 오시면 그거 안 합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찬불가 부릅니다. 저도 거기 갔을 때 저희 신도분 한 분이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에 300명인가 400명인가 스님들이 공양하는데 한국 돈 100만 원 있으면 된다 이 얘기를 들으셨던가 보라. 그래서 100만 원을 거기에 보시를 했어요. 그분께서. 그래서 거기서 또 감사장이 날아왔더라고. 감사장이. 저는 돈을 집행하면 뭐든지 항상 영수증이 있어야 돼. 영수증이. 어디로 날아가면 안 되거든. 어떤 가면 다 신신나는 데입니다. 어떤 그래. 자, 94쪽 보겠습니다. 법화경이 있는 자리라면 사리를 봉안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부처님의 세골은 생신사리를 말함이고 경은 법신사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신사리가 있는데 굳이 생신사리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해도 다른 나라 빼고 우리나라만 해도 사리 다 모으면 부처님 몸보다 더 큽니다. 많습니다.
건너뛰고 21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리를 봉안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경전에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라. 이 탑에는 마땅히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비단 일상과 당기와 번기와 풍류와 노래로 공경하고 존중 찬탄해야 하니라. 만일 누구라도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벌써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한다. 왜 사리를 모시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열애의 혼이 이 경 안에 다 들어가 있대. 혼이 몸과 마음 혼신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대. 이 혼신을 여기서는 뭐라고 나타내냐면 전신에서 전신. 저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아니고 그거는 물론이고 마음까지, 마음을 혼이래. 여기서는 혼이라고 해야 돼. 혼 빠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혼 빠진 놈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혼내준다 이러잖아요. 혼내준다는 말은 혼을 다시 제자리에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전신이, 열애의 전신이 여기에 있대. 경 안에 있대. 그러니까 이 탑에는 마땅히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비단과 이거 전부 장엄이라. 꽃은 웃는 그 얼굴이 꽃이라. 향은 경을 찬탄하는 게 향이라. 웃는 그 얼굴이 꽃이고 경을 찬탄하는 게 향이라. 풍요 번기는 펄럭거리는 깃발인데 눈의 장엄이라. 눈의 장엄. 풍류는 입으로 말하는 게 노래는 입으로 말하니까 입의 장엄이라. 음악은 귀의 장엄이라. 안입이 설신이로 모든 것을 갖추어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라 이 말이라. 그래서 이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은 만일은 이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얻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돼. 하나만 아는 사람은 이 법화경이 소중하다 하니까 막 돌에 새기고 나무에 새기고 막 구리판에 새기고 아니면은 집에 가가지고 좋은 보자기에 싸가지고 빼다지 열어가지고 매 옷 밑에 놓지. 옷 위에 올라와듯이 은찬을 파네. 그런 전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 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알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 탑을 보고, 이 탑이 뭐요? 경탑이라. 이 경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은 마땅히 알아라.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미 저 하성에 도착한 사람이고 불난집인 줄 알고 수레가 어서도 뛰나온 사람이라. 수레를 갖다가 유인을 안 해도 뛰나온 사람이요. 궁자 생활을 안 하고도 부처의 아들이 된 거요. 저 나중에는 고음 비유가 나오는데 그 착정 비유가 나오는데 저 높은 산에 가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말이야 물이 있는 줄 알고 물을 파는 기라. 이게 전부 자타카에도 나오는데 그건 그때가 살펴보고. 그러므로 오정법사가 돼야 된다. 너희들은 오정법사가 되면은 깨달음에 이미 좀 가까워진 사람이고 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이 다 사리니까 글자 한자가 사리니까 글자 한자가 사리면 뭐냐? 서불이라. 서불. 글서자 부처불자. 부처님 말씀 한마디가 생불이라.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제대로 공부된 사람은 불상이 크거나 작거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커도 부처고 작아도 부처지. 눈 어두운 사람 말이야. 어떤 사람이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두운 사람이 눈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눈을 찾는다 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눈이 어두운 거지 눈이 어으니까 안 보인다. 왜 내가 눈이 어을까? 이래가지고 또 눈을 찬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일불성을 모르면은 전부 이제 일불성은 실교고 앞에 나머지 성문영각 보살은 검교라. 이거는 뭐 전부 뭐냐 말이에요. 장자의 이런 말이 있어요. 열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좀 가난했어. 이 사람이 그 송나라 사람이라 근데 뭐 어느 나라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 길을 가다가 차용증을 하나 주셨어. 차용증.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하는 차용증을 하나, 차용증이라 합니까? 그걸 뭐 영수증이라 합니까? 뭐 중소라 합니까? 차용증 맞아요? 예, 그거를 하나 주셨어. 집에 와가지고 자 보니까 요즘 말 하면 억 단위라, 20억, 100억 단위라. 생각하니까 야, 요거 차용증에 보니까 한 달 이자만 해도 막 엄청난 기라. 이 사람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 야, 내가 이금을 한 달만 받아도 내가 이제는 지게도 앉아도 되고 말이야. 밭에가 일도 안 해도 되고 이제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뒷집에 자랑하러 갔어. 야야, 내가 길 가다가 차용증 하나 주셨대. 앞으로는 나한테 돈 꾸러올 일이 있을 기다. 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에이그 멍청한 놈하고 뭐 기사대고 우리 때부터 때리마저도 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는 기라. 그 어리석은 걸 얘기하는 게 어리석은 거. 경은 그 경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어리석으면 이해를 못하는 기라. 이해를 못해. 법화경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길 가다가 차용증 주선하고 한 가지라 이 말이지. 그 사람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했으면 그 사람한테 이자를 받아 물고 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 열자의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전방에 가가지고 말이야, 금을 파는 전방에 가가지고 막 금뜬거리를 하나 보고 막 확 돌아버렸어. 그 집에 와가지고도 막 내가 그 금을 가져야지 맨날 며칠 고심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막 그 다음날 막 맨날 며칠 지나가가지고 옷도 잘 입고 말이야. 금방집에 가가지고 주인이 있는 데 있고 막 다른 사람들 금을 사러 왔는데 그 금을 가지고 도망갔다니까. 그래가 잡히지. 지 혼자 있는 것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잡혔는데 관리가 와가지고 간청해 가가지고 치조를 당해서 너는 이놈아 간대기가 큰 놈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찌 그 금을 훔쳐가느냐. 이 사람이 이러더라. 제 눈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금만 보이지. 금만 보일 때 금만 사람이 안 보이고 전부 어리석은 거잖아요. 경을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하면 계속 무슨 이제 형상으로 이거를 나타내려고 그래. 형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 법화경 끝나고 나면 이제 집을 하나 지어야지. 법화전. 왜 우리가 법화경 공부했으니까. 나중에 또 보니까 막 간세음 보살 막 이름만 부르면 막 안 들어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또 이제 간음전도 하나 지어야 되지. 할 건 많아. 또 이게 있으니까 7보탑을 갖추려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낼 테니까 나머지 뭐 호박, 만호, 진주 뭐 그런 거 이제 여러분 가져오시면 돼. 나는 짓기만 짓게. 뭐 자꾸 뭐가 생겨야 되는 게라. 자꾸 거기 금방에서 금 뺏기 못 보고 도망간 사람은 거기나 뭐 경을 보고 그거 뺏기 못 봐가지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뭐가 다를 바가 있고 길 가다가 차용증 줘서가지고 부자 된다라고 소리 지르는 놈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면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 기라.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이해가 가야 되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깨달음에 가까워졌다 하면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이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경이 저게 제의례에 나오되 아무개 영가여 네가 부처님 말씀을 임원 받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야. 고치가 말이야. 누에 알죠? 누에. 또 알면서도 모르다 하는 사람이 있다. 촌 사람이라 할까봐. 그 누에가 거기에 뽕잎 갉아먹는 소리 잘 때 들어보라고. 얼마나 소리가 좋은 줄 몰라. 삭삭삭삭하이. 도토리를 꽉 모아가지고 방 안에 갖다 놔보라고. 그 안에 또 벌레들이
북한에는 벌레들이 도토리 까면 쉐쉐쉐쉐 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노예가 고치를 스스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 갇히는 것과 같다. 여잠, 척연, 뭐 하잖아요. 거기서 개미가 여기 왔다가 개미가 멀리 못 간대. 저거 집에나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래 한대. 그 뭐 개미가 저거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나무 집에 들어가면 되겠나? 하여튼 그렇대. 그러니까 윤회를 얘기하는 기라. 유생사가 나고 죽고 이걸 못 벗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기라. 그 옛날 내가 보니까 아이고 우리도 옛날에 그걸 비유하는 노래를 배웠더구만 국민학교 때. 나는 초등학교는 안 나왔어. 국민학교는 나왔지.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넌 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맴. 달래가 원래 아니고 원 제목은 담배입니다. 진짜입니다. 담배 먹고 맴맴. 여기 맴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맴. 경상도 말로 아이고 내 맴 알아줘라 이 마음 아니고 맴은 빙글빙글 돌다 이 말이요. 맴돌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하고 할매하고 뭐 다 어디 가고 있어요. 심심하니까 아버지 흉내 내는 기라. 아들이 고추 먹습니까? 아들이 고추 안 먹어. 그러니까 고추도 먹고 막 어른 흉내 낸다고 왔다 갔다 하대 이 말이요. 옛날에 담배 아버지가 담배 곰방대 물고 또 왔다 갔다 하면 근데 나중에 이게 원래가 이게 절대 동료인데 바꿔가지고 한 건데 애들한테는 이게 동료로서 안 맞다. 담배 먹고 맴맴이니까 담배 곰방대 들고 뭐 어른들 흉내 내고 왔다 갔다 안 맞다 하니까 이게 달대로 바꿔버린 거요. 원래는 담배요. 옛날에 담배가 엄청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맴맴이 뭐예요? 맴맴이 뺑글뺑글 그 자리만 도는 기라. 그 노래 2절 아세요? 2절? 아이고 그 2절도 몰라요? 할머니는 돌떡바다 머리에 이고 뭐 꼬불꼬불 산골길을 돌아오실 때까지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그 돌떡이 뭐예요? 돌떡. 돌로 만든 떡이 아니고 돌잔치에 가가지고 떡 얻어왔다 이 말이라. 그 미국 놈이 이거 번역할 때 선교사하고 와서 번역할 때 아무래도 번역이 안 되더라 하네. 돌떡 스톤스 케이크가 뭐 케이크가 어디 캔서 돌떡은 돌잔치가 아니라 할머니가 돌잔치에 가다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흉내 낸다. 막 맨맨 또 막 뭐 속골장난하고 놀았다 이 말인데 그 맨맨거리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는 3절까지 있는데 뭐 아버지가 뭐 나귀에다가 잘 모르겠는데 뭐 배를 끊어가지고 돌아올 때 말이야 딸랑딸랑 뭐 하고 해. 그까지가 나오는데 그까지 해. 나 1절 2절만 알아. 그 뺑글뺑글 돌으면 안 되는 기라. 못 벗어나면 안 되는 기라. 그 뭐 동료로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거지. 보라나는 이 노래 불러봤나? 이거 나와서 한번 불러봐봐라. 그래 공부는 차고 나가야 되지. 안 차고 나가면 안 돼. 공부는 차고 나가야 돼. 거기 나가는데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 여러 갈래가 있는데 오직 한 길로 가야 돼. 한 길로. 그게 향상일로 아니요? 향상일로. 우리말로 줄이면 한 길로라. 한 길로. 법화경에서는 한 길로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요. 일승 한 길로.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야강이여 많은 사람이 오종법사가 집에 있거나 출가하거나 보살의 도를 수행하면서 만약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지니고 공양하지 못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보살의 도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라. 만약 이 경전을 듣는 이라야 능히 보살도를 잘 행하는 것이다. 출가를 했다고 해서 스님이 아니라고 얘기해놨어. 오종법사가 안 되면은 그 오종법사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안 된대. 왜 그 4종이 되고 2개 빠지면 3종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요? 출가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래. 오종법사, 오종 5가지 요긴한 것을 마땅히 지니고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대. 이거는 출가자나 제가자나 말이야. 불자나 스님이나 똑같대. 불자나 스님이나. 그래서 마땅히 알아내놨어. 이 사람은 보살의 도를 잘 보셔서, 보살도라는 불도로요. 불도. 보살 다음에 부처 아니요? 보살은 뭐요? 보리살타를 구하는 사람, 부처를 구하는 자가 보살 아니요? 만약 이 경전을 듣는이라야, 이 경전을 듣는다 뭐냐 하면은 법화경의 말씀의 핵심을 알아차리는 자가 도를 수행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 수행을. 부처님은 법화경을 통해서 여러 번 몸을 바꿉니다. 여러 번. 바꾸잖아요. 거부장자가 됐다가, 의사가 됐다가, 저 하성으로 가는 길잡이가 됐다가, 저 험난한 산속을 넘어가는 막 그 장사꾼이 됐다가, 계속 몸을 바꿔. 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것밖에 못 알아듣고, 그래서 문일지십이 돼야 되거든.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는 기라. 그러니까 뭐여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오종법사가 되라. 경을 읽고 지니고 막 보고 쓰고 전하고 해설하고 이게 돼야 된다는 기라.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자 법화경에서 내세우는 중요한 사상이 뭐냐? 이문 아니요, 이문. 해삼길 아니요, 해삼길이 그게 이문이 있다 하는 거 아니요. 문이 정문, 가문이 있다는 거 아니요. 일심 이부를 일심 이부를 보여주는 거 아니요. 그래 본불로 들어갈래? 왜 본불하고 놀을래? 적불하고 놀을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바탕에서 이거를 저 대승기실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일심이문이라 그러잖아요. 진여의 문으로 들어갈래? 생멸의 문으로 들어갈래? 부처의 문으로 들어갈래? 중생의 문으로 들어갈래? 이 말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잘 보자고. 잘 보면은 우리나라는 적불이 판을 치고 있지. 적불. 세계의 종교 가운데 우리나라 불교만큼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 건물을. 남방불교는 법당 외에는 없습니다. 법당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산신각도 없고 용왕각도 없고 칠성각도 없고 그 나머지 뭐 숱한 뭐 다른 게 없어요. 법당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그들보다 낫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불교는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일상에 생활합니다. 불교가 부처님의 진리는 생활화가 돼야 되지 생활화가 안 되면은 죽은 불교라 해요. 죽은 불교. 23절 보겠습니다. 어떤 중생은 바로 우리요. 불도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법화경을 보거나 들으며 듣고 나서는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지느니라. 요점은 뭐요?
법문을 들었으면 이해를 해야 되고 경을 봤으면 이해를 해야 돼. 육조 뭐 해능인가 이분이 5조 혹인 밑에 들어갔을 때 너는 오랑캐 출신이니까 말이야. 저기 가가지고 디딜방 하나 찌어라 이래 했다 하는 거 아니요? 그래가 스님이 은사가 보고 어느 날 가가지고 그래 방 안은 다 찌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방 안은 다 찌었는데 아직까지 키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요? 공부는 지금까지 내가 나름 수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누구한테 인정은 받지 못했다 이 말 아니요? 내가 공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홍인이 은사가 지팡이 가지고 그 디딜방아를 3번 툭툭 때리고 가니까 아마 이 뭐 저기 해능이 뭐 계모 밑에 컸는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대번 나를 먹었다대. 이 3번 때리는 기 야밤상경에 나를 찾아오너라. 야밤상경 아시죠? 자시부터요. 자시 축시 인시요. 자시는 11시부터요. 11시부터 조선시기는 2시간이라 2시간. 야밤상경에 나를 찾아오너라 이 말인 줄 알았다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게 법답을 해가지고 인가를 받았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키지를 아직 하지 못했다. 선택을 받지 간택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 그 정도 되면 뭐가 되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종지가 요지가 핵심이 뭔지를 알아차렸다는 게라. 여도 알아차리라 했어. 알아차리고 뭐 오종법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 하면은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다. 뭐가 중요하냐? 이해해가지고 받아지지. 이해하지 아니하면 못 받아지는 거요. 공부도 학교 때 이해하면은 컨닝 페이퍼가 필요 없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컨닝 페이퍼가 있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라 법화경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데 이것을 뭔 줄 모르면 안 돼. 뭔 줄 모르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24절 보자고. 야강이요.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려고 저 높은 언덕에 우물을 팔 적에 마른 흙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물이 아직 먼 줄을 아느니라. 땅 파기를 쉬지 아니하여 젖은 흙을 보게 되고 점점 덮어서 진흙이 나오게 되면 마음속으로 물이 결정코 가까이 있는 줄 아느니라.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배우는 사람이 경을 보는 사람이 목이 말랐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목이 말랐다 이 말이요. 진리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구하려고 진리를 구하려고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자 했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거는 그거 심도 있다는 거 높은 언덕이라 저 밑에 가서 땅을 판 게 아니고 저 높은 데 가서 땅을 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높다 이 말이요. 높은데 어떤 사람은 흙을 요만큼 파다가 막 가쁘대. 물이 안 나오니까. 그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내려가니까 땅이 축축하더래. 축축하니까 물이 있다. 이거 가만히 따져보면은 저기 뭐지? 그 양거 놓고 우구하고 똑같아. 막 그거가 다를 바가 없어. 저게 비로 말하면 약초 비로 말하면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와 똑같아. 잘하는 그야 그렇게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물이 축축한 거는 물기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더 파고 내려가서 물을 구했다 이 말이라. 요거를 비유를 법화경에서는 이 비유를 하나 떡 잡아요. 이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착정 비유라고 그래. 착정. 뜰불 착자요. 우물 정자고 착정류. 법화 7류 가운데 요걸 하나 딱 잡으면 법화 8류요. 나중에 더 나와 법화 9류까지가 있어. 착정류 아주 중요한 말이요. 이거는 자타카에도 나옵니다. 자타카에도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면 어떤 상인이 사막을 막 가다가 말이야.
막 이렇게 여럿이 이제 맨날 며칠을 가야 되는데 길잡이가 막 잠이 들어가지고 앞에서 길잡이가 상인들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길잡이가 잠이 들어가지고 잠이 드는 게 아니다. 어디 가다 보니까 막 물을 만났어. 물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다 왔구나 이래가지고 막 있는 물 다 바꿔서 목욕하고 막 음식 해먹고 막 그렇게 괜히 마차에 싣고 다닐 게 필요가 없다. 다 왔으니까 오아시스에 있으면 아마 조금만 가면 안 되겠네 싶어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똑바로 가면 바로 가게 되는데 막 길잡이가 거기 잠이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갔네.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멀은 길이라 찾아갈 수도 없고 사막은 방위가 분간이 안 돼. 여러분 사막 가보셨어요? 저는 사막을 갈 때 제일 먼저 가이드가 가르쳐 준 게 뭔 줄 아십니까? 소변 누는 방법부터 가르쳐 줍니다. 모래를 바람이 없으니까 뭐 흔들거리는 게 없으니까 모래를 지어가지고 뿌리보라 그래 합니다. 잘하면 오줌 지게 덮어 쓴다고. 진짜 그렇게 가르쳐 주대요. 네. 모래가 억슬 고와요. 고비사막 내가 그 낙타 타고 그 옛날 고차리 딱 가볼 때. 이 방위가 안 쓴다고 방위가. 그때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제 죽었단 말이야. 이 사막에 어디서 물을 구하고 이 땡볕에서 물이 없으면 죽을 긴데 어찌 하겠노? 이래 했는데 마치 선인장이 있더래. 선인장이 거기서 눈 밝은 자가 선인장이 있는 걸 보고 여기는 물이 있다. 지하까지 게 어떻게 해도 선인장도 물 안 먹고 살 수가 있나. 그래 좁게 파고 마음 파고 내려가니까 반석이 나오더래. 반석이. 모든 사람이 아이고 저런 말 듣다가 막 개또 말이야. 반석까지 나와가지고 막 돌까지 나와가지고 막 정신없다건데 이 사람이 전부 한탄하고 그래 했던데 이 눈 밝은 사람이 반석에다 길을 떠면 물 흘러가는 소리 나더래. 그래 여럿이 그걸 제치니까 안에 물이 있더라. 그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니요? 어쨌든 이 착정률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공부는 다시 말하면 공부는 꾸준하게 해야 되지.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 것마도 못해. 중도에 그만두면은 끝까지 가봐야 되지. 그걸 정지를 하는 거 아니요? 꾸준하게 말이야. 시나버릇 말이야. 바쁘지도 안 하고 안 바쁘지도 안 하게 말이야. 우리도 그 옛날 동화에 배웠잖아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뭐 후닥닥 달리게 내게 했는데 말이야.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거북이가 이기더라고. 토끼는 그래 가다가 뛰어가다 보니까 자가지 언제 오겠나 꾸물거리는 놈이 그래가 막 잠이 깜빡 들었는데 막 깜빡 들은 사이에 막 거북이가 가서 막 땅 지가 1등 했다고 막 하더래. 꾸준한 게 중요해. 공부는 꾸준해야 되지. 그래서 선사들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말이야. 실이 나무를 자른대. 실로 계속 문질러 가지고 나무를 자른대. 또 다른 말로 그 장자는 뭐라고 하냐 낙수천석이라 그래. 야야 처막 끝에 낙수물 떨는 게 봐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돌을 뜰는데 돌을. 너무 다급한 공부는 안 돼. 모기가 억수로 그게 힘의 가리가 없는 거지. 모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 모기가 사람 살을 뜯는다니까 소 가죽도 뜯고 그 오래 못 가는 기라. 뜯다가 뭐 죽어버리는 기라. 꾸준해야 되는데. 우물을 구한다. 물을 구한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지혜를 구한다. 목이 말랐다. 그러면 막 어떤 경제면 아이고 이거는 진리의 목이 말란 기다. 그걸 떡떡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쪽 보겠습니다. 갈핍수소 본문에 갈핍수소 목마른 자가 모름지기 물을 구한다 하는 것은 중생은 오용락에 빠져서 말이에요. 오용락 가래는 집착이라 집착으로 인하여 항상 목마르게 오용락을 애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술을 넣어서
모름지기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은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알고 보면 다 오용락을 탐착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나오는 고언은 주위의 지형보다 높은 지대에 펼쳐진 들판을 말하미니 곧 관문에 비유합니다. 관문이란 진리를 중독하여 들어가는 문 가운데 하나의 진리로 관찰하여 들어가는 문을 말한다. 이는 교문과 더불어 교관이문이라고 한다. 교는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기고 가는 심간이라 신간. 그러니까 교종 선종을 더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른 흙, 물기가 있는 흙, 진흙 등은 모두 관찰하는 것이니 결국 관문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문이라 하는 것은 흙에 비유하고 경전의 가르침을 물에 비유한 것이며 물은 곧 불법성 삼장을 말하는 것이다. 고원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고 지순한 경지를 구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천착구지, 뜰불 천자, 뜰불 착자요. 뜰버서 구한다는 것이니 여기서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한다는 뜻이다. 이는 보살도를 닦음을 비유한 가르침이다. 그러나 천착지약이라는 말은 우물을 파듯이 배움을 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을 멋대로 끌어다가 억지로 이에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이를 경강부회라고 한다.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의 말로 이해를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자기 생각을 끌어가 여먹마 이게 마구니 말이 되는 기라. 마구니 말이. 유견건토 아직 마른 흙을 보면 여기서 유는 오히려 유자요. 오히려 유자. 오히려 유자는데 얘는 오히려라는 말로 쓰인 게 아니고 상황을 판단하는 데서 상황을 판단하는 거. 상황을 판단하는 대로 써가지고 상황을 떠보니까 마른 흙이 있더라. 요 건자가 하늘 건자지요. 하늘건은 건조하다. 하늘이 말자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포슬포슬하다, 건조하다 이 말이에요. 불성을 보지 못한 우둔한 중생을 말해. 마른 흙을. 시공부리에서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으나 저게 불난집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아니하고 하성에 도착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법수를 마시게 되면은 이러한 가래에서 모두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후대에 이르러서 서로 법수를 조금 더 설명하면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야 생명이 있지. 물이 고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야 돼. 저게 실개철이 흘러가지고 또랑물이 되고 또랑물이 겨울물이 되고 겨울물이 냇물이 되고 냇물이 말이야 그 강이 되고 어디가 바다로 가야 되는 기라. 바다로 가야지. 물은 도교에서는 이 물을 되게 노자는 물을 아주 높게 봐. 야, 도는 뭐 하겠냐? 도는 물하고 같다. 물. 상선약수라고 그래. 물을 봐라. 가다가 구부러지면 아무 말 없이 피해가고 막 동그라미 무슨 장애가 있으면 아무 말 없이 다 피해간다. 상을 내지 안 하고 피해간다. 물 봐봐라.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는데 그래 나중에 전부 똥평평하게 만든대.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불안 가운데 사안이 다 있다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다 갖추고 다 갖춘 인기라 오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기라. 그래서 이어지고 이어져야 돼. 이어지고 이어지는 걸 뭐라 그랬냐면 상속한다 그러지. 상속. 그래서 사자상승이다. 사자상승이다. 은사의 법을 계속 이어지고 이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그래 나오는 거요. 건당 얘기는 저번에 했습니다. 건당 얘기는 저번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만약 법화경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닦아 익히지도 못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런 사람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기가 아직 멀었다. 말씀의 요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학교 말로 하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지. 나머지 공부. 나머지 공부 해야 돼. 만약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닦아 익혀나면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줄을 알지니라. 지금 이분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의 요지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첫째는 모르는 사람부터 내세웠어.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을 내세웠어. 무슨 까닭인가? 모든 보살의 최상의 깨달음은 다 이 경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중생이 깨닫는 것은 뭘로 깨닫는다고? 부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인해서 깨닫는데. 자, 다시 보자고. 부처님이 저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셨어. 근데 부처님이 거기서 정진하셨을 때 부처님이 무슨 탑을 세웠어요, 불상을 세웠어요, 뭐 영험이 있다고 뭐를 갖다 놓고 공부를 하셨어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떤 사람 어떤 데는 가면 뭐 천하제일에 뭐 여기가 기도빨이 잘 받는다, 뭐 한다, 뭐 영험한 도량이다, 뭐다 전부 그는 이상한 소리 말씀이라는 기라.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대. 진리를 알아야 깨닫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터득하려고 뭘 하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야 돼. 그래서 삼보가 형성되는 거 아니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스님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 아니요? 그래서 삼보가 형성되는 거 아니요? 삼보가 왜 그 앞에 보배 보자를 붙이겠노? 그 공부를 왜 못하느냐 하면 세 가지 너들 더러운 그 독이 있다. 독이라는 건 악이거든? 악심이란 말이야. 세 가지 아주 못된 악심을 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맨날 탐내고 욕심내고 성질내고 말이야. 어리석고. 그게 사막 아니요? 사막이 삼독 아니요? 사막이 삼독이라. 왜 그 독이라고 하느냐 하면 요걸로 인해서 중생은 스스로 간대. 나이 30 이하에 자살하는 사람은 전부 말이야. 남녀 관계 때문에 죽는데 여인이 도망갔다, 뭐 심화가 도망갔다 이렇게 죽는데. 그런데 나이 30이 넘으면은 시집가기 어렵고 결혼한 남자는 장가들기도 어렵다 그래. 왜? 그때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어쩌 저쪽에서 왜 죽느냐 이 말이 왜? 그 돈 때문에 죽는데 그때는 나이 60 넘은 사람이 마누라 도망갔다 하고 뭐 신랑이 도망갔다 절대 안 죽는데 그때 죽는 사람은 전부 돈 때문에 죽는데 그게 탐 아니요? 그 죽으면 뭐예요? 진 아니요? 성질 내가 죽는데 뭐 죽는데 그거 어디서 나요? 어리석으면서 났다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 조선 역사 중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제일 포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연산군 아니? 연산군. 연산군은 아버지가 정종인가 누구요? 그 양반인데 아버지가 맨날 대신들한테 당하는 거 봤어. 맨날 뭐 하려면 전하 아니 되옵니다. 뭐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 사람이 도끼를 품은 거 아니요? 내가 이 왕이라 돼가지고 이래가 되겠노 왕이.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보니까 맨날 아니 되옵니다. 뭐 통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마침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엄마인 줄 아는데 내지고 보니까 자기 엄마는 독살 당하고 자기가 그거 아니요? 계모 밑에 컸다는 거 아니요? 그래가 이제 막 포악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포악한 정치를 그 연산군에 잘한 것도 있는데 딸은 막 못한 게 이제 드러나니까 포악한 정치를 해. 연산군이 나중에는
조선 천지에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말이야 1000명을 모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언제 가도 모을 수가 없어. 그 조건도 있어.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시도 잘 지어야 되고 그림 못 그리는 걔한타 해야 되는데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어. 여러분은 걔한타 춤 잘 못 추시지? 근데 한 사람은 춤 잘 출 것 같은데 뭐 하여튼간에 걔한테. 근데 여기에서 장안에 갖다 모아놓아가지고 사람을 모아가 이게 등급을 매긴데 등급. 흥청, 망청, 흥청, 망청 거기서 나오는 말이라 등급에. 근데 이 연산군이 한테 착 달라붙은 여인이 누구였냐면 장록수 아니요? 어제 그 성공회의자라 했던 간에 그때 그 얘기 다 떠나서 그 많은 대신들이 뭐 말만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연산군이 말만 하면 뭐 어떤 뭐 반대만 뭐 반대 토만 달아도 다 죽어버렸잖아. 자기 할머니한테 가서도 막 난리를 지긴 거 아니요? 야사에는 연산군이 자기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밤에 찾아가가지고 막 빡치기를 했다가 머리를 가지고 할머니 머리를 박았다 하는데 그 야사고 뭐 욕짓거리를 엄청 했다 그래. 했던 간에 그 할머니는 충격받아가 한 달 만에 죽잖아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시인데 말이야. 내시지만은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내시가 있어. 그 사람 이름 뭐더라? 김치원인가 그 같은 이름 뭐 생각이 잘 나. 그 내시가 있는 거 아니요? 그 충청도 사람이라 하던데 충남 어디 사람이요? 천안 사람인가? 그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늙었지만은 3명의 임금의 내시를 했대. 그래 연산군한테 연산군 마지막 말기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연산군이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딱 쏘아 맞았어. 그래도 그 김처선, 김처선이가 말이야.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연산군이 와가지고 칼로 팔을 잘랐잖아. 아니 다리를 잘랐어. 다리를 자르 일어서라 하니까 김처선이가 뭐라고 그래요? 다리는 전하는 다리를 자르면 일어설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 그래도 분이 안 풀니까 팔을 자르잖아요. 그 나중에 처서히 그러지. 팔다리가 없으면은 이 몸이 죽듯이 전하도 팔다리 그 대신들을 다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다 잘라버리면은 죽는다. 그대로 얼마 못 가서 죽게 되는데 말이 뭐 여기까지나 왔는데 근데 연산군은 자기 부인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사랑한 것 같아요. 부인은. 그렇게 해도 여기는 연산군이 자식이 14명인가 13명이 되는데 본부인한테 8명이고 나머지한테는 안 거릴게요. 어쨌든 김처선이 같은 이 수행자가 돼야 된다니까. 김처선 같은 수행자가 돼야 돼. 아닌 거를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아닌 거를. 수행자가 돈에 쫓아가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막 차 앞에 가서 연불을 해야 되지. 나무 앞에 가서 연불을 해야 되지. 강에 가서 해야 되지. 산에 가서 해야 되지. 북두칠성한테 해야 되지. 뭐 오만 거 뭐 안 들어와서 뭐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길로 가는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야. 한 길로 가는 배짱, 항상 일로로 가는 배짱, 저 고원에서 우물을 파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야. 법에서 나오는 기라. 법에서. 어떤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까 엘리야 사마 했다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랬다대. 우리 부처님은 법으로 무장하신 분이요. 그래 우리 부처님 몸을 육신이라 안 하고 법신이라고 그러잖아. 진리 몸뚱이라. 걷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팔하는 거, 팔 흔드는 거 하나, 밥 먹는 거 하나, 뭐든지 안 배울 게 없는 분이라. 법신으로 충만되어 있으시니까 부처님은 누가 나를 해치러 왔다 해도 도망 안 갔다니까.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악의 축으로 갖다 난 거예요.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해치려고, 우리는 뭐 조달이라고 주로 그러지, 해치려고 사람들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미친 코끼리가 그다가 술까지 먹여가지고 부처님이 맨날 며칠 오일에 탁발하러 나온다 이렇게 하고 코끼리를 풀어놨잖아요. 코끼리가 달리 들어왔잖아요. 부처님한테. 다른 사람은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데 부처님은 도망 안 갔어. 딱 오르면 손만 딱 들어버리니까 막 야가 속된 말로 하면 깨갱했잖아요. 그 주신부에서는 뭐라고 나왔어? 주신부에서는 그때 사자의 눈에는 부처님 손바닥에서 금모사자가 나왔다. 금모사자가. 금빛 털을 가진 사자가 나왔대. 그러니까 코끼리가 정신 못 차렸대. 여기 금모사자가 뭐죠? 진리 아니에요. 진리. 부처님은 도망가신 적이 없어. 앙굴리 말하는 외도에 빠져가지고 외도가 야야 사람을 99명 100명만 죽이면은 네 도가 튀인다. 그 정도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그 증표를 가지고 온나. 그래가지고 사람을 99명을 죽이는 증표로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가지고 목걸이가 다니는데 마지막에 한 명만 자르면 되는데 아이고 뭐 사람이 안 지나가는 게 그것도 찾다 보니까 뭐 저거 엄마가 지나가는 거 아니요. 그래 엄마를 죽으려고 해도 부처님 그걸 떡 보고 말이야. 아무리 쫓아가도 거리가 안 좁혀지는 기라. 그래 부처님이 앙굴리 마라를 불러 세워가지고 법으로서 제도하잖아요. 앙굴리 마라가 부처도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였어. 부처님이 아이고 야야 막 도망 안 갔어. 왜? 법으로 중독해 있으니까. 법으로. 법신이라. 법으로 불자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지. 법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오늘은 누가 저게 뭐지? 그거 먹고 그 강명진은 좋아한다. 그거 좋게 하다가 이제 요즘 강명진 하는 사람 별로 없대. 그 다음에 뭐 또 대단하니 좋다 하니까 그것 좋게 하다가 또 뭐 춘부지는 좋아하다 하니까 그것도 좀 하다가 그 대표적인 선수가 접니다. 저 다 해봤어요. 춘춘부, 아가씨 춘부 다 해봤어요. 신묘장에 뭐 기본적으로 하는 기고 강명진에는 늦게 나와서 안 해봤어요. 공부가 그렇더구만. 다 하다가 버리는 단계가 있더구만. 그게 빠르느냐 늦느냐 차이지. 처음에 가가지고 뭐 시기면 시긴 대로 하지. 그래서 법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 있을 때 우리가 도둑한 배짱이 나오는 기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 법으로 무장한 사람이 극히 드물다니까. 그 법으로 무장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염주 굵은 거 매달고 염주 매달고 그것도 뭐 손에 매달고 목에 매달고 수염 기르고 뭐 이상한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먹어 들어가. 그거는 전설의 고향 나올 때 먹어 들어가지. 보레알이 전설의 고향 봤나? 드라마. 야 근데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겠네. 알고 보면. 그때 그 시절에 그게 먹히 들어가지. 지금은 먹히 들어갑니다. 법으로 무장해야 돼. 법으로. 그러니까 법으로 무장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불상이 몇 메타가 된다. 뭐 불상 몸통 안으로 막 들어가서 어디로 나온다. 뭐 소가 목탁 소리를 낸다. 뭐 거위가 뭐가 뒤따른다. 개가 뒤따른다. 개가 뒤따른다 하던 놈은 막 말이야 사명돼서 땅까지 다 팔아먹고 뭐 어떤 놈의 새끼 말이야. 세상에 그런 놈들이 어디 있나 중이 돼가지고. 법으로 무장을 해야 돼. 법으로 무장 안 하면 안 돼. 저 양산에 어떤 사람들 말이야 뭐 지한테 뭐 하면 된다 내가 뭐 와당탕 하다가 뭐 주파 불나가도 쭉 붙잖아. 뭐 절 이름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법으로 무장을 해야 되지. 법으로 무장을 안 하면 안 돼. 군인이
총으로 무장을 하듯이 말이야. 우리는 법으로 무장을 해야 돼. 법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맛을 느끼는 기라. 그 맛이 뭐냐면 법미라. 법미, 만미자. 기쁨으로 말하면 법열이라. 또 즐거울 낙자라 쓰면 이보다 즐거운 게 없어. 법락이라. 법피, 법열, 법락 다 같은 말이요. 요점을 그대로 짜리차리 법여라.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음식을 먹는 데는 다 틀리다니까. 젓가락으로 이 세상에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한 30% 봐요. 30%. 손으로 먹는 데가 한 60% 봐요. 스푼으로 먹는 데가 한 30% 봅니다. 손으로 먹는 데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40%나 되니까. 왜 손으로 먹느냐 하면 저 손으로 먹는 데는 더운 지방입니다. 더운 지방. 더운 지방에는 국물 있는 요리가 필요 없겠지요. 추울 때 그 뜨뜻한 국물을 마시지. 더워 죽겠는데 그거 뭐 그게 저게 맨날 국 끓이겠어요. 그 더운 지방은 또 나무도 귀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이 일본 말로 와리바시 아니요. 가들은 대나무 와리바시를 젤로 치잖아요. 닭뼈 와리바시를. 그러니까 얘들은 손으로 먹는 데는 뜨거운 음식이 없어. 국물 있는 음식도 없고 뜨거운 음식도 없어.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숟가락, 젓가락 다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수저 다 쓰는 나라가. 일본 사람들은 스푼 잘 안 써요. 젓가락 쓰지. 우리나라는 일본 젓가락은 우리나라보다 짧습니다. 왜? 우리는 음식을 갖다 놓고 여럿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길어야 돼. 일본 사람들은 자기 거 자기만 먹잖아요. 기를 이유가 없어. 저까지 안 가니까. 또 가들은 소푼을 잘 안 쓰니까 밥그릇 주로 들고 먹지. 밥그릇 들고. 우리 클 때 밥그릇 들고 먹다 하면 그 난리 난다. 그 상놈이라고. 중국 사람은 왜 그 젓가락을 많이 쓰냐면 중국의 송나라 이후로는 뭐가 발달하냐면은 제면 기술이 발달해요. 저 서바아시아로부터 밀가루가 들어와가지고 면은 뭐 5만 면이 다 있으니까. 중국은 물이 안 좋습니다. 중국 물 좋은 데 하나도 없어요. 저기 항산 이쪽으로 가야 물이 좋지. 중국에 여러분 가는 나는 안 가봤는데 장가게 이런 데는 왜 산이 멋있느냐면 그 석회석산 아니에요. 석회석이 놓아가지고 그래 멋있는 게 우리나라는 석회석이 땅 밑에 있어가지고 고수동굴, 뭐 온달굴, 천동굴, 뭐 울진 성류굴이 있고 걔들은 산 위에 있으니까 뭐 땅에 있는 굴이 뭐 엎어놨다 생각하면 되는 반짝아놨다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걔들은 물이 안 좋다 보니까 뭐든지 기름이 들어갔다 나와야 돼. 기름에 다 기름이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뭐 오이도 튀기 먹고 상추도 튀기 먹고 그 튀기 전부 기름에 갔다 오니까 기름도 그 많이 먹으면 니글니글 하니까 그러니까 그 꼬대기만 끄지 먹는 거지. 그 같이 안 먹고 그러니까 걔들은 그걸 많이 들어가는 게라고. 여기 이제 미국의 그 어떤 철학자는 이 문명을 나눌 때 종교로 나누었어. 종교, 기독교권 문화, 그 다음에 저기 이슬람 문화, 불교 문화 이래가 봤는데 내중에 보니까 이게 아이들에 이게 내중에는 막 나중에는 뭐 불교가 저도가 있고 기독교가 여덟 아닌 게 결국 식습관으로 나누어 본 거 아니에요. 식습관으로. 우리 부처님도 손으로 자셨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는 수푼이 안 올라간다. 수저가 안 올라가. 수저가. 저 영가한테는 수저가 올라가지 부처님한테는 수저도 안 올라가. 그러나 남방불교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공양 올리는 건 이해를 못합니다. 왜 반찬을 안 올리십니까? 이랍니다. 부처님도 반찬을 드려야 되지. 맨날 밥만 하얀 밥만 갖다 놓고 하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걔들은 한 가지 더 뜹니다. 여기 법회하고 할 때는 눈 아픈 사람은 막 안약도 갖다 놓고 다리 아픈 사람은 다리 아픈 약도 갖다 놓고 이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우리나라도 경주에 가면은 석굴 저 경주 남산에 가보시면은 전부 그 불상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독교 그건 아니고 전부 불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 눈 파먹으면 눈 밝아진다 다 파먹었지. 코띠 가지고 갈아먹으면 아들 노른다 해가지고 그거 전부 갖다 갈아먹고 전부 알고 보면 뭐 불자들이 다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이 오전 법문은 다른 게 없다. 사리 진정한 사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의 요점이 뭔지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법으로 무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이 돼야 돼. 우리가 법신이 돼야 되지. 우리가 법신이 안 되면은 흔들거린다. 흔들거리. 세종대왕도 그 용비어 청가를 불경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 아니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말이야 물 안 마르고 말이야 뿌리 깊은 나무는 말이야 바람에 안 늘려고 꽃 좋고 열매 좋다고. 여러분도 부디 법신으로 몸을 장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